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심령에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8장 16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아멘. 20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자, 20절 이렇게 기록하는데 어제 말씀에 이어서 연보 헌금에 관한 말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 중에 20절 말씀에 보면 이 일을 조심한다, 조심해서 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아무도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한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요. 자, 구체적으로 어떻게 조심해서 한다는 것입니까? 연보 헌금을 운반하는 그 운반위원으로 3명의 형제들, 3명의 사람들을 보낸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쨌든 연보 헌금은 돈이지 않습니까? 돈을 옮기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잘해야 되겠죠. 대충 해서는 안 되고 아주 신중하게 해야 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만약 이 연보 헌금을 걷어서 운반하는 문제에 한 사람만 보낸다면 여러 가지 의혹이 있을 수 있고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연보 헌금을 운반하는 운반위원으로 디도라고 하는 믿음직한 제자, 동역자를 보내고 다른 두 형제를 이제 선출해서 보내는데 그 이름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디도라는 사람은 이미 검증된 사람이고요. 훌륭한 사람이죠. 믿을 만한 사람이죠. 그런데 문제는 다른 두 사람을 누구로 하느냐? 아무나 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두 사람에 대한 검증을 거친 후에 지금 보냈다라고 지금 바울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정말 신중하게 처리해야 되는 그 일이 있는데 그 일에 어떤 사람을 선택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주제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주님의 일에 이제 선택받는 사람은 주님의 부르심에 적극적으로 자원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7절입니다. 그가 권함을 받고, 첫 번째 형제에 대한 것이죠. 그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첫 번째 이제 인물은 이제 디도를 말하는 겁니다. 디도. 이 디도는 연보 헌금에 관한 일로 다시 고린도에 가는 것을 적극적으로 자원했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디도가 고린도 교회에서 지금 마게도냐로 돌아온 지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먼 거리를 갔다가 온 겁니다.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때 당시 교통수단이 그렇게 훌륭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걸어서 가야 되고 굉장히 피곤하죠. 강도의 위험도 있는 것입니다. 아직 여독이 풀리지도 않은 그런 상황인데 디도는 핑계대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연보 헌금 운반위원으로 말을 했을 때 두 말 않고 순종합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자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적극적으로 자원했을 때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바울이 정말 마음이 시원하고 기뻐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우리 주님이 보시기에도 주님의 마음이 참 시원하고 또 그 디도를 볼 때마다 정말 기쁘셨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잠언 25장 13절 말씀에 보면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신학자 에머슨이라는 분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그에 대한 가장 신실한 신앙의 증거요 가장 고상한 사랑의 행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힘들 때에도 기꺼이 순종하는 그 모습을 주님이 정말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보다 우리는 적극적인 순종을 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죠. 이 질문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시편 40편 8절 말씀에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여기 보면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즐길 수 있냐면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쁘게 순종하는 그 능력과 힘은 말씀이 마음에 뿌리 내리고 있으면 이것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에베소서 6장 6절에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여기 보면 겉으로만 하는 척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중요하죠. 마음의 말씀이 있으면 여러분 기쁘게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자, 첫 번째 주님의 일에 선택받는 사람은 주님의 부르심에 적극적으로 자원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 조건입니다. 복음의 관점에서 교회의 인정을 받는 사람. 복음의 관점에서 교회의 인정을 받는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18절입니다.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서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자, 여기 나오는 그 형제라고 하는 건 디도 말고 또 다른 형제를 말합니다.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거액의 연보 헌금을 보관하고 운반해야 되는 책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검증해야 되는데 신뢰할 만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 사람을 신뢰했다는 것입니까? 오늘 18절 말씀에 보면 복음으로서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복음으로서 칭찬받는다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 복음을 삶의 최우선으로 두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복음이 삶의 최우선이 된다라는 것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말하는 것이고요, 영생의 복음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어떤 부귀영화나 그 다음에 재물을 많이 쌓는 거나 또 명예를 얻는 이런 것이 최우선이 아니라 천국을 향한 삶, 죄사함을 향한 삶, 영생을 향한 삶을 최우선으로 항상 두는 사람이라는 것이고 한 교회가 아니라 모든 교회에서 다 칭찬하고 인정받는 이제 그런 사람을 선정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최우선인 사람은 결코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는다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을 선정했던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생명까지 걸고 복음을 지킬 사람, 여기에서 신뢰감이 생겨서 이 사람을 선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대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우리의 마음의 태도는 어떠합니까? 복음이 삶의 최우선입니까? 아니면 다른 것이 최우선입니까? 정말 주님이 나를 신뢰할 만한 그런 사람입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잘 돌아보시고 자신을 점검하셨으면 좋겠고 복음적인 삶으로 나아가시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주님의 일에 선택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세 번째, 신앙과 헌신에 대해 충분한 시험을 통과한 사람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22절입니다.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자, 이 말씀에 보면 연보 헌금을 운반하는 일에 뽑힌 또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세 번째 사람이죠. 총 세 사람 중에 이제 세 번째 사람인데요. 이 사람도 이름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여러 번 시험했다. 이렇게 지금 바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험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혼자 한 게 아닙니다. 바울이 여러 사람과 함께 이 사람을 시험했는데 혼자 시험한 것도 아니고 여러 사람이 같이 시험을 해서 검증한 그 사람을 보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연보 헌금을 운반하는 운반위원을 선정하는데 얼마나 신중하게 지금 바울이 이 일을 준비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대충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깨끗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보기에도 문제가 없이 의혹이 없이 또 검증된 사람 이런 부분을 정말 신중하게 잘 생각하면서 일을 처리해야 됨을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겠죠. 우리는 어떤 생각으로 그 일을 지금 감당하고 있습니까? 특별히 쉽게 얘기해서 이제 교회 생활을 할 때 여러분 교회 생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그 교회 생활이 정말 신중하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기쁘고 사람이 보기에도 본이 되는 이제 그런 모습입니까? 여러분 그런 모습으로 차츰차츰 옮겨가시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깨끗한 마음과 또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 그것도 있어야 되겠고요. 교회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도 충만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보 헌금위원을 선정하는데 바울은 정말 신중하게 그리고 누가 봐도 오해가 없도록 동역자들과 같이 선정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거나 또 하찮게 여기는 그런 부분은 없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작은 것 하나에도 정성을 다해서 생각을 깊이 함으로 잘 순종해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은혜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